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내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 천국은 무엇일까? 천국은 무엇일까?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주 완성되고 아주 성취된 곳이 바로 천국이죠. 사랑이 완성된 곳. 그 진짜 사랑이 완성된 곳.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그 하나님을 진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 그 하나님의 교제가 진짜 성취되고 완성된 곳.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풍요함이죠. 그래서 가끔 성경은 그것을 천국 잔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잔치, 그죠? 풍성함. 잔치 안에서는 음식의 풍요함도 있지만 관계의 풍요함도 있죠. 그 만남의 충만함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연합이죠. 연합.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강화에서의 또 다른 주제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늘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완성, 목표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바로 로렌스 형제 임지 연습이라는 것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천국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뭔가 방해하는 요소들이 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늘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요,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아침에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때로는 방해거리들이 있어요. 사실은. 가끔 유혹하는 것도 있죠. 이번 봄에 SMS 가지 말고 대체 공휴일이라는데 2박 3일 어디 여행 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방해물이죠. 그렇죠?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방해하는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늘 훈련해야 될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그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 세례를 통해서, 그렇죠? 세례는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연합되어진다는 것이 깊은 의미가 있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진다는 것. 그분과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린 새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간들이죠. 그래서 14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연합된다는 것. 그리고 약간 같은 표현이지만 조금 다른 표현은 사랑이라는 표현이죠. 연합되어진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표현. 이 사랑의 의미는 어떤 희생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이 사랑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희생할 마음이 있고 헌신할 마음이 있다면 그는 내 말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한다면 어느 정도 희생과 어느 정도의 헌신을 감당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이 나를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 안에는 여러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겠죠.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우리 설교 중에 이 말씀들을 내 편에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 내가 하나님보다 엄청난 일을 한대.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대. 뭐 이런 약간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그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지킬 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를 합니다. 근데 이 사춘기 자식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사춘기 자식은 부모의 사랑도 의심해요. 그렇죠? 우리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별로 없어요. 사랑을 의심해요.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좀 세월이 흘러요. 그 자식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다 겪으면서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진해서 그때부터는 그 부모님의 그 가르침, 우리 부모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그렇죠? 이제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이 포도나무 딱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자주 비유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우리들을 향해 너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늘 묵상하는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늘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쪽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아는 것은 참 많아요. 참 말씀,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사실은 딱딱해요. 형식적이에요. 그냥 머리에 지식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진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 사실은 그들은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혹시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짜 전격적이라야 해요. 이 골고루 자라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자라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늘 그래서 로렌스 형제처럼 늘 우리 일상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린 형식만, 껍데기만 남는 신앙인이 될 수 있죠. 자, 농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씨를 심고, 그래서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주죠. 그리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또 가지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추수합니다. 이 각각의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씨를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왜 우리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예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도 사실은 은혜요.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까?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개인적으로 아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상당히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더 큰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이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신 하나님은 먼저 씨를 심으시죠. 그 씨를 심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심으십니다. 그러나 그 열매라는 것이 도대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열매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그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그 믿음의 씨앗을 받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그렇죠? 일단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는 성공하신 거예요. 첫 번째 1단계는 성공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성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이죠. 마치 비료를 주시듯이 우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제 비료를 주는 거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그 말씀 가운데 오셔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주십니다. 사실 가끔 우리들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열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도 함께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주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면 제가 이제 카메라를 하나씩 줘요. 늘 이제 오면 지네들이 카메라를 달래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어제는 할아버지 왜 이렇게 뿌예요 그러더라고. 뿌예. 그래서 보나마나 렌즈를 너무 손에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니까 그게 보이는 게 뿌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그냥 잘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눈이 필요하죠. 성령님이 이것을 해석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주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3장 5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죠. 물을 주어야만 이 준 그 비료의 영양분들이 뿌리에 착 스며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르고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두 가지를 하세요. 자른다는 것은 아주 제거해서 잘라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가지. 그렇죠? 올해도 작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올해도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가보니까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엉성하게 제대로 붙어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올해 보니까 이 가지가 점점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럴 경우에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불에 태우죠. 그렇죠? 자, 그것이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십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 역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손질하죠. 작은 가지들, 작게 이제 마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손질하십니다. 깨끗이 하는 것이죠. 연단입니다. 때론 훈련인 것이죠. 시험이 될 수도 있겠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가끔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세요. 때론 내 성격 때문에 채찍질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내 못된 생각들 때문에 징계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너 절로 가. 너 못 쓰겠어. 그러면서 가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손질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아주 실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저 지하세에 가서 보면 그 열매들을 보면 이 상품성이 없어요. 그렇죠? 도무지 그냥 집안 식구들은 나눠 먹을 수가 있는데 도무지 이 열매들을 팔을 수가 없어요.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잘 손질해서 잘 이렇게 도와주면, 보호해주면 그것이 좋은 열매로, 아주 실한 열매로 자라서 시장에다 팔 수 있는 아주 상품성 있는 아주 값비싼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이제 값싼 우리 가족들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추수이죠. 추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벌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가 온 것입니다. 추수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나무도 굉장히 커졌죠. 새들이 깃들입니다. 그런 나무가, 그런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자,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말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미 손질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잘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오늘 밤에, 목요일 밤에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금요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우리 날로 보면, 요즘 날로 보면 주일날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11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왜 120명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만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만이 이미 깨끗하게 손질이 다 된 상태인 것이면, 준비가 된 상태인 것이면,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만민에게 부어주실 때,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실 때 준비된 그 120명의 제자들은 그 성령님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번에 SMS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나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발을 씻기시니까 그거를 어떻게 선생님이 스승이 나 같은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를 아주 목욕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조건이 무엇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의 조건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라 말씀하시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은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육신으로 함께 하시죠. 그렇죠? 육신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는 영으로 함께 하시겠죠. 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부부와 같죠. 부부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또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후로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첫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길가에 부러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시면 길가에. 이 길가는 딱딱해요. 완고합니다. 씨앗을 받아들일 마음의 밭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를 않아요.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는 그 길가에도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금방 쪼아 가버리고 말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물론 겉엔 살짝 흙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금방 그 뿌리가 내리는 듯해요. 내리는 듯하지만 잠깐은 기쁨으로 감정적으로 받는 듯하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죠. 가시덤불 씨. 이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야. 세상의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것들이 믿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런 좋은 땅,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들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옥토가 되는 조건이 뭐죠? 좋은 방법이 무엇이죠? 기경해야 돼요. 흙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목욕했습니다. 그러나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발을 씻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뿌려진 아주 작은 죄들이 그 씨앗이 심겨지기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어떤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뭔가 거부하는 영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거부하는 내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될지어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졸렵지? 오늘 말씀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졸려온 거야. 늘 자기는 맞아, 이상하게. 그것이 아니라 이 잠자게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뿌리에서 잘려나간 그러한 꽃이 되어져서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 뿌리에서, 원가지에서, 원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보면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걸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또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복잡해요. 지금 13장, 14장, 15장 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제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메시지예요, 사실은. 나와 함께 하자. 나를 진짜 믿어라. 나를 진짜 사랑해라. 나와 함께 가자.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것이 부부관계로 비유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이 친구의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를 예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우리는 또 우리 현대인들 중에 어떤 경우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내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거를 내가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꿰뚫어서 알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흡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흡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내가 아주 스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부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한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속으로 내가 스며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 지속적인 관계가 없으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농부는 그것을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르고 싶어서 자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르지 않으면 다른 좋은 가지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려서 어떻게 되냐면 불에 태워 버리는 거예요.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열매 없는 가지의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약간 표현이 틀린데 이번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가 그 삶을 살기를 똑같이 원해요. 그때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자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 전제는 다 빼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그냥 선포하기만 하면 다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일종의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이 내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예요, 사실은.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질 때 일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제 연합과 하나됨 같은 의미긴 하지만 좀 더 아주 세부적으로 더 깊이 나눠보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뜻이 하나 되어지고 사명이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구할까 정할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오버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뭘 할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번 한 주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버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일주일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으로 투영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에 2박 3일 놀러 가지. 그것이 내 뜻이야. 그것은 이미 어떤 의미로 잠시라도 하나님 원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만 이번에 SMS가 있으니까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정욕대로 육신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들어주실 리가 없죠. 우리 아이들이 잠깐만 마시는 사탕을 잠깐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잠깐만 밤에 긁는데요. 사실 사탕 단 거를 자주 주면 그러면 부모는 사탕을 안 주죠. 달라 그래도 안 줘요. 가끔 여러분들 그 아이들에게 사탕을 자주 주시는데 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아이들 건강에는 좋지가 않잖아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영광을 받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이라. 어떻게 드러날까요? 나의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